자, 5장 1절 진리와 자유인데요. 자, 5장으로 넘어오면서 하이데거 사유의 길, 2장에서는 이제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이제 급격하게 넘어간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하이데거 사유의 길 이 책에서는 사실은 왜 어떻게 넘어가긴 계기는 얘기는 안 나오고요. 이 5장부터는 이제 후기 하이데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하고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셔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전기 하이데거 철학은 현존재 분석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이데거 철학의 관심은 뭡니까? 존재 망각에서 벗어나서 존재를 사유하는. 그렇죠. 존재 사유죠. 존재 망각을 극복하고 존재 사유인데, 존재 사유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이제 찾다 보니까 전기에서는 이제 존재가 이제 존재자에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존재자를 분석하면 존재를 알 수 있는데, 존재자 중에서 자연은 이성이 없어서 존재를 사유하지 못하니 이성을 가진 인간, 그 중에서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현존재를 분석하면 존재를 사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방향이 현존재에서 존재로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에서 시작해서 존재로 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후기는요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존재가 먼저입니다. 존재로부터 존재자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존재자는 현존재를 현존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현존재 분석에서 여기서부터 존재로 가기 때문에 전기철학은 이제 실존적이에요. 실존 철학적이에요. 인간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존 철학적이라고, 실존주의는 아니고요. 실존 철학적입니다. 그런데 후기는 존재에서부터 먼저 자기를 드러내야 인간이 존재를 사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이에요. 근데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어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지난번에 하도 2주 전이라 이제 김가미가 하시겠지만, 존재 의미 기억하십니까? 존재 의미. 뭔가 들었던 거 같은데 새로워요. 자, 존재 의미란,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존재 의미란 존재를 이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존재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의미의 사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의미, 존재를 이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현존재 현존재의 속성 중에서 존재를 이해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의미는 뭐였냐면 시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성이 존재 의미입니다. 시간성. 왜냐하면 존재가 시간성에 내재해서 죽음으로, 종말로 인간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개입을 했기 때문에 존재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존재가, 자, 진리.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그 진리의 개념하고 여기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진리의 개념은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 진리는 뭐냐면요. 존재 진리.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존재 진리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 철학은요,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그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존의 개념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존재는 우리가 잘 모르죠. 드러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은폐성이란 말이에요. 은폐되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비은폐성입니다. 비은폐성이에요. 존재가 그러니까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면서 존재 진리로 다가올 때 인간이 존재를 사유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 음성. 이게 이제 후기 철학인 겁니다. 후기 철학이에요. 자기를 먼저 드러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전혀 다르죠. 전개하고는. 그러니까 존재가 존재자에게 자기를 드러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는 진리는, 그러니까 드러낸 게 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리는, 존재는 자기를 드러낼 때 거짓을 얘기를 하진 않죠. 항상 참, 올바른 말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구나. 존재하고 진리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리가 곧 존재는 진리인데, 그럼 반대로 진리는 곧 존재냐? 그럴까요? 아니겠죠. 아니죠. 존재가 자기 일부를 드러내준 게 존재 진리예요. 그러면 존재 일부일 뿐이에요. 근데 존재는 어떻습니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존재가 자기를 드러낸 진리는 존재하고 같을 수 있지만 진리는 곧 존재는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거는 성립이 되는데, 반대로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러면 그거는 아니죠. 하나님의 가지신 속성 중에서 사랑만 있는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존재와 진리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어에 대한 이제 이해는 되셨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진리라는 게 지금 하이데거가 얘기한 진리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이게 이제 후기에는 급격하게 변하면서 사람들이 이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지 여러 다양한 것들 갖다 붙이는데,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진리는 칸트식의 진리 이해거든요. 칸트가 이해하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진리하고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진리하고는 다르다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요거부터 칸트의 진리를 비교를 합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칸트식의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칸트 감성, 오성,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하잖아요. 인식된 것이 곧 진리예요. 인식을 하면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참이고 진리예요. 근데 과학도 증명 가능하고 참이면, 인식되면 그걸 진리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진리는 칸트식의 진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자, 인식으로 끝나는 것만이 참이 아니다. 진리는 무엇이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되냐면 행동이 들어가야 돼요. 행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까지가 되어야 진리예요. 하이데거에게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을 때에 후손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지금 이제 야곱은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에 있죠.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특히 외국에서 사시는 교포분들은 조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림이 굉장히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말년은 좀 고국에서 보냈으면 아니면 내가 죽으면 고국의 산천에 묻혔으면 그런 소망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대. 저희 부모님이 주재원 근무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건데 너희들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뼈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잘 보관을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죠. 우리 가족 묘지가 있어. 막벨라 동굴에 그때 이제 사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산 거죠. 그 막벨라 동굴이 가족 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벨라 동굴의 가족 묘지에 내 뼈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후손들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자신들이 대답을 듣고 이제 야곱은 죽거든요. 자, 네, 알겠습니다 인식까지 하면 요거는 칸트식에 질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들었습니다. 칸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진리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그런데 하이데거식으로 치면 이거는 아직 진리가 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요 똑같은 유언을 합니다. 내 뼈와 우리 아버지 야곱의 뼈도 내 뼈까지도 같이 아버지의 뼈와 내 뼈도 같이 가져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놔라. 근데 이제 야곱은 죽을 때 막벨라 동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셉은 구체적인 장소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 근데 이게 이제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창세기에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호수아서에 24장에서 아마 이 후손들이 요셉의 야곱과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더라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리고는 세겜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됐습니까? 이제 사실 이행이 된 거죠. 물론 야곱 그대로는 못했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세겜에 묻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을 그대로 잘 이행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식에 내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인식한 거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행을 했어요. 여기까지가 되었을 때 뭡니까? 진리예요. 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잘 모르는데요. 에무나 히브리어를 못 써서 그냥 영어로 쓰겠습니다.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진리라는 단어래요. 진리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충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은 말을 충실하게 여러 가지 단어가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충실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뜻에 따라서 이행한다, 행동을 한다라는 뜻인데, 자, 이 진리라는 말에 이제 응답을 하겠죠. 내 후손들이 내 뼈를 막벨라 동굴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했을 때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라고 대답하겠죠. 자, 네라고 대답하는 그 대답이 아멘이거든요. 아멘. 근데 이 아멘의 뜻이요, 또 제가
그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 하는 건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뭐까지 포함되어야 되냐면, 그쵸, 제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행동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이제 충청도니까 네. 충청도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아라슈라는 말이 있어요. 아라슈. 네. 근데 그거는 난 여기 와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네. 아라슈 그러면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아멘의 뜻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는 아라슈 그러면 인식에 그냥 알았다는 얘기. 예, 저도 들었어요. 네, 예.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철학적인가 봐요. 근데 이제 아라슈. 근데 그렇게 그 하겠슈 철학적인 다른 거는 거예요. 칸트식의 철학, 칸트식의 진리인 그러니까.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맞아요. 알았다 그러면 행동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런 네, 뜻이라고. 그렇대요. 예. 네. 그래서 충청도식의 아라슈는 칸트식의 진리입니다. 내가 뭔 네, 말인지 네. 알아들었다. 네. 근데 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맘이야? 내 맘입니다. 그런데 하이데커식의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서울 경기도 수도권 쪽에 이해하는 그 아라시오. 알았습니다는 아멘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요 진리를 칸트식의 진리랑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갖다 끌어서 하이데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존재 진리는 존재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그냥 내가 인식하면 끝나요. 현재로만 끝나지만, 그러면 이행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유언을 받았을 때는 과거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난 지금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행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미래에 이루어지겠죠. 이게 현재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전체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성이자 역사성입니다. 역사적인 거예요. 야곱의 유언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이행하고 하는 거는 미래의 어느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이 돼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인식한 게 진리가 참인지 아닌지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언제까지 가봐야 되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가서 완벽하게 이행이 되었을 때야 그때야 비로소 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역사적이고 시간성이다. 하이데거식의 존재 진리, 진리의 개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후기에서의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긴 하겠는데요. 네. 전기에서도 과거, 현재, 미래라는 뭐 피투? 예, 기투. 몰입, 예, 기투 그것과는 어떤 건가요? 다르죠. 왜냐하면 그거는 현존재 분석에서 인간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보니까 거기서 피투 기투는요, 인간 현존재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이 현재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성, 과거에 피투됐고 지금 나는 몰입해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미래에 죽음을 지금 끌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거기서 현존재 분석에서 미래는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유언을 이행하겠다는 그런 진리를 이행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현존재 분석의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현존재가 그냥 현재만 살면 그거는 다스만이 되고요. 속인이 되는 거고, 미래를 가보니까 죽음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 죽음을 미리 앞당겨 와서 존재 사유를 해야 되는 의미에서 현재, 과거, 미래고, 과거, 현재, 미래인 거고요.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존재가 자기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드러냈을 때 그거를 듣고, 과거에 듣고 현재 내가 그거를 하면서 미래까지 충실하게 행했을 때 그게 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원에서 역사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후기의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념은 존재에 대한, 존재의 부름에 대한 응답? 뭐 그렇죠. 그런 거죠. 내가 인식하고 행동 이행까지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그러니까 현재로만, 인식은 현재로만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전체라는 거죠.
전체성, 과거, 현재, 미래들 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에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고요. 그 말씀을 내가 충실하게 이행을 하는 거는 끝까지 가봐야 되니까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미래까지 가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역사성, 시간성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네. 저 이거 강의 안 들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빠졌던 부분인가 봐요. 근데 어쨌든 근데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네. 전기에서는 어떻게 이제 죽음 체험 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한계 그거 얘기하려고 존재 사유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랬다면 네. 글쎄 현존제에서 출발해서 그런지 어떤 이렇게 일단은 현존제의 끝에가 그 막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너는 네. 그러니까 존재를 사유할 수밖에 없어. 거기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같은데 여기서는 오히려 지금 미래가 팍 트인 것 같아요. 살아봐야 되고 더 역동적이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후기는 존재가 먼저 우리에게 네. 말을 걸어온 거였거든요. 그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역동적이고 뭔가 막 할 일이 그러니까 있고 직접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기는 뭐가 네. 들어가면 체험이 들어가는 거죠. 예. 만남이 들어가고 경험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역동적일 수밖에 없죠. 음. 여기는 그냥 이론적 차원에 해당되는 거고 여기는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면 만나는 순간이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내가 알겠슈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하겠습니다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멘, 이 아멘이 아까 히브리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됐을 때요. 이게 이제 진리에 대한 응답인데 진리라고도 볼 수 있다면 원래 진리는 알레테이아거든요. 헬라어에 알레테이아로 진리니까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 아멘은 알레테이아로 번역이 안 되고요. 게노이토라고 번역이 됐답니다. 게노이토가 충실이라는 뜻이래요. 충실하게 이행한다. 그러니까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니까 회개도 왜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 들어가야 진짜 회개라고 하죠. 예. 그렇게 이제 사실 그러니까 진리 부분을 왜냐면 존재가 자기를 먼저 드러낸다는 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존재가 오셨는데 화장실 선생님이 오셔도 앉아있질 않고 선생님 이렇게 일어났는데 네. 감히 존재가 왔는데 일어나지 않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전처적이고 네. 진짜 그러면 선배 하이데거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존재가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 존재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존재 진리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자, 봅시다. 자, 존재 진리. 이게 뭘까요? 이제 요건 설명할 기독교적인 색깔을 넣은 거지만 다 빼고. 그럼 존재가, 그러면 자기를 먼저 드러냈을 때, 이 존재 진리의 내용은 뭐겠느냐? 뭡니다. 딱 하나예요. 무가 존재 진리입니다. 무는 뭐냐? 근거 없는 근거 또는 심연. 끝이 없는 아주 깊은 무. 그러니까 없을 무가 아니라 심연. 그러니까 존재가 자기를 드러내서 딱 만나고 보니, 드러낸 걸 그걸 보니 무라는 거예요. 존재의 면사. 그래서 이때 하이데거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어찌하여 존재자는 있고 오히려 무가 아닌가. 이 유명한 말이래요. 어찌하여 존재자는 있고 무가 아닌가. 아니 근거 없는 근거에서 온 나는 알 수 없는 무로부터 왔고 지금 알 수 없는 무 속에 살고 있고 알 수 없는 무를 향해서 나아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지금 현 존재의 존재 진리를 통해서 존재가 걸어오는 음성을 듣고 나서 보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면 느낌이 어떻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기로부터 오는 기분은 불안.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분은 불안입니다. 대상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대상이 있으면 왜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할까요? 모르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불안하잖아요. 확실하게 정해져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교대를 갔다. 이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빼박이잖아요. 애들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 저는 교사야.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니까 뭐만 하면 돼. 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요즘 어제 신문 보니까 향후 3년간 취업 최악이랍니다. IMF 이후로 최악이래요. 요즘 대학교 40명 중에서 취업 10명도 못한답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지방대는 말할 것, 특히 인문계가 더 하고요. 자연계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제 인문계는 요즘 과외 자리도 안 들어와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들어갔다고 스카이 갔다고 딱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좋아요. 졸업할 때는 다 똑같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렵게 이렇게 취업을 했어요. 근데 대기업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40세만 되면 벌써 은퇴를 준비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돈 제일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또 어렵게 이렇게 들어갔는데 적성이 안 맞아. 그런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질문 하나 또 해도 돼요? 네. 그 존재 진리의 내용이 무잖아요? 네. 그리고 근거 없는 근거. 네, 심연.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난 예수 앞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건 좀 다른 그거는 내용이죠. 다른가요? 그건 다른 거죠. 예.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결단인 부분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자, 지금 인간의 상태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존재가 자기를 드러냈을 때, 그러면 이제 존재가 자기를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까지 들어가야 참인데, 자, 인간은 그러면 이 존재가 자기를 진리를 드러냈을 때, 인간은 어떠냐면 자유예요. 그래서 제목이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인식은 다 하잖아요. 알았슈 했는데 충성도 분들의 말 맞다는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뭐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유예요. 그러면 지금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무 속에서 있는, 과거에서도 무로부터 나왔고 현재도 근거 없는 근거 속에, 심연 속에 있고, 죽어서도 미래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 막연 진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불안한 기분을 안고 살고 있는 그 인간이, 그러면 이런 존재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유를 가지고 각자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신앙으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기독교에 귀의해서 예수님 뜻 따라 살겠다. 요거는 이제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절대자에 기대고 살고 싶다. 또는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우, 이런 삶 살기 싫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르트르처럼, 사르트르는 뭡니까? 이것마저도 인정 안 하죠. 절대 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라. 이게 사르트르거든요. 정직하게 인간만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를 네가 책임을 지고 그 삶을 살아가라. 단 공공선을 추구하면서. 이건 절대무에 기초한 사르트르가 주장하는,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행하라. 그래서 까라마조프가의 이반이 했던 말, 신이 없다면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요렇게, 그러니까 어떤 삶이 정답은 없습니다. 이런 어떤 삶을 선택할지는 그건 누가 결정해요?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이 들어가는 거죠. 칸트식의 진리하고는 다른. 어우, 충청도 좋네요. 아라시오, 아라시오. 처음에 그래서 수도권 쪽에서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굉장히 충청도에서 목회하시면 굉장히 당황을 하는 게 이게 왜 안 하지?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런 뜻이더라. 아라시오는 저는 하는 줄 알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예. 자, 여기까지가 5장 1절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존자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인간이 지금 이런 상태니까. 대다수는 이제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책임적인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또 이 맛은 이렇게도 안 살아요.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죠. 자살도 많이 해요. 기독교로 차라리 귀의해서 사도가 좀 철저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도 안 하고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예, 술에 물탄 듯 물에 술탄 듯 그렇게. 그것도 자기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니까 뭐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질문 없으십니까? 그 근거 없는 근거라는 저 말이 네. 자기 자신한 근거는 없지만 모든 네. 것에 근거가 된다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거 없는 근거. 자기 자신은 근거는 없지만 모든 것의 근거는 그렇죠. 나다.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게 성경적 표현으로 치자면. 또 깊이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심연이겠죠. 네. 그리고 무라는 면사의 존재가 덮여 있어서 알 수 없어요. 모릅니다. 그거 불안하죠. 좀 알면 좋겠는데. 기껏 알려주신 게 요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존재자는 있고 오히려 무가 아닌가? 예. 그거는 이 뜻은 그러면은 네. 존재자도 그 원래는 무여야 되는데 왜 무가 아닌가? 그렇죠. 어떻게 있냐는 거죠. 근거 없는 근거인데 어떻게 있냐? 아니 근거 없는 근거는 존재인데 그 존재가 근거가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러면 존재자는 무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나온 그러니까 거지? 무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네. 없음이잖아요. 네네. 그런 일반적인 없음이 아니라 네. 있다는 거잖아요. 존재는 그런 있는데 의미에서의 알 수 무 없다. 아니에요? 여기서 무는 그 무가 아니라 있고의 반대의 무. 그러니까 예. 왜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얘기지. 예.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나온 거지?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모른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왔고 지금도 내가 있는 것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근데 나는 어떻게 있는 거지?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 때 알 수 없으면 없는 거잖아요. 뭐 없는 거지. 그 뭐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존재는 내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있다는 거죠. 있는데 지금 모르니까. don't know. not 음. knowing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모르겠어. 근데 그럼 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엄연히 지금 내가 존재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나는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 거.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써놨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셨네요. 천재. 사실 저 이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이. 이게 뭔 뜻이야. 근데 이제 저도 이제서야 감이 잡힙니다. 이게 왜 일이 나온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서야 알게 되네요. 또 질문 없으십니까? 또 뭐 이해가 안 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